감사를 주제로 하는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일교차가 크고 더웠다 또 한기를 느꼈다 하는 이 계절에 감기 조심하시고 은혜로운 겨울 준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 불평, 탄식 그런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조상들은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줄 아는 민족으로 살기를 기대하셔서 불러낸 언약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연원을 아시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형이 자기를 대적하는 소식을 알고 강 저편에서 야복강 저편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와 겨루고 씨름합니다.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게 응답하라, 축복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 천사가 새벽녘에 씨름하던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천사에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그때 천사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제정하신 그 새벽이 밝고 해가 뜰 역에 야곱이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름했다 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성경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마지막 절인 32절에 이 일로 인해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환도뼈 사이에 있는 큰 힘줄, 이 골반과 대퇴부를 연결하는 그 힘줄을 후세에 짐승의 그 부위를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신 부위를 먹을 수는 없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한 내용이 나중에 탈무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위, 그 둔부의 힘줄에 있는 강한 힘줄을 먹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어려움들을 다 겪으며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겪게 된 것은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대기근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아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종들도 많고 또 육축이 많았던 그런 거대한 대목축업자이므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디 가야 먹고 살 수 있나. 그래서 대이동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아내를 바로의 곁에 고관들이 보고 빼앗아다가 임금에게 바치는, 고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남의 아내를 뺏어다가 임금에게 바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65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남편을 따라 부름받은 나이니까 그 이후의 연세일 텐데 아리따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초로의 나이인데도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왕의 고관들이 저를 취해다가 왕에게 상납하는 그런 고대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 말했고 아내를 빼앗겼고 나그네 된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를 성경은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인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하게 했고, 아브라함을 그의 아내를 취하려 한 이것을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내리신 재앙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바로 왕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어주고 뿐만 아니라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의 나귀들과 약대를 때로 왕이 하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으로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기는커녕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판단의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려 하시는 일을 이끌어 가신 그런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천재지변 혹은 불의의 사고 혹은 끔찍한 사건, 이런 변고를 겪는 것을 재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나 국가에도 재앙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와 복, 생명과 사망,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화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두시고 너희들이 좋은 길을 선택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을 본문으로 묵상하실 텐데 그 다음 장에 넘기면 30장 분량에, 도장을 넘기시면 신명기 30장 분량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야 된다. 그는 내 생명이고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는데 화와 복, 생명과 사망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복된 길이다, 이렇게 선택권을 명하신 것을 봅니다.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화를 버리고 복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을 떠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나 모르지만 드라마나 소설에 보면 아주 내가 죽으려고 환장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음의 길을 택합니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사람을 재앙으로, 저주로, 화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마다 화를 버리고 복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를 잘하는 세계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제 기억에 분리수거하는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일이 세월과의 씨름이었던 것처럼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지요. 그러나 분리수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하는 쓰레기, 그런 생활의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고 자동차 안에, 집 안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입니다.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에 민감하고 악에 예민해서 계속 화의 근원이 되는 문제들을 떨치고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행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 신명기는 4장부터 오늘 대하시는 26장까지 이 긴 분량이 한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늦게까지 9페이지의 설교문을 써가지고 나왔습니다. 안 써가지고도 요약해서 메모지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지만, 저는 주일 설교문을 성실하게 씁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오래된 설교문들은 한 3만 번 이상 클릭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적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 준비해서 전하지만,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회중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도 계신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대한 말씀 4장에서 오늘 26장까지 분량을 펼쳐보면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엄청난 양의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한 편의 유언과 같은 설교로 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시는 대로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많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의 수많은 시행세칙에 대한 말씀들을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광야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가 다시 또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대집약해서 다시 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으신 분량입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감사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인도 들어가지 못할 가나안, 본인도 들어가지 못하게 대한 가나안 생활을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은 오늘은 만나를 먹고 매출하기로 버티지만 장차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땅 가나안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농사해서 거기서 곡물을 농사하든 과일 열매를 따든 한 해의 소출을 농사하면 그 농사한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첫 열매의 광주리를 내어 보이면 제사장이 너희들의 가져온 그 첫 열매의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단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제사를 드려라 하고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소상하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겠어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라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오늘은 만나를 먹었지만 이제 장차 요단 건너 여리고성 함락하고 가나안을 점령하여 일곱 족속을 진멸하고 거기서 정착하여 너희들이 한 해의 소출을 얻게 되면 그 얻게 된 소출 그것을 가지고 그 만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할 때 행위로만 하지 말고 이런 입술의 고백을 하며 드려라. 이렇게 예배문을 자세하게, 우리가 명절 예배문, 성묘 예배문 이런 걸 교회에서 작성해 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성막이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며 제사하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나요? 3절. 하나님, 제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광주리째 올려놓고, 우리가 그런 장식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렇게 하잖아요. 성탄 이 추수 장식을 그렇게 하고 5절부터 10절까지 장식해 놓고 광주리에 새 열매를 다 갖다 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5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어요. 5절부터 다 같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종 열매를 여호와 앞에 두고 10절 이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나그네 된 자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나그네 된 자들이 왜 필요해요? 나그네 된 자들은 자기 토지와 소산과 먹을거리가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출을 나누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틀 안양의 주일교회란 교회 갔더니 큰 예배당에 새벽 기도에 많이 모이셨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하고 대화했어요. 이분들이 다 어디 사세요? 곁에 사는 분들은 얼마 안 되고 다 뭐 서울, 인천, 수원, 평촌 이렇게 사방에서 새벽에 이렇게 모입니다. 이 지역이 차가 많이 밀려서 우리는 저녁 부흥회는 통하지를 못하고 부흥회 저녁에 하면 부흥회 중간이 돼야 교인들이 절반 오니까 우리는 새벽에 1년에 한 번 요때 이렇게 일주일 새벽 집회합니다. 새벽에 많이 모이세요. 끝나는데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주고 호박죽 이렇게
작은 커피잔에다가 호박죽 하나 주고, 그리고 장로님 가정이 농장이 있으시다고 농장에서 가져오셨다고 깎은 밤 메토하고, 또 홍시를 이렇게 4등분을 해가지고 홍시하고, 또 바나나 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냥 사무실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먹는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다 가을 열매예요. 호박, 죽을 끓인 호박, 알밤, 홍시, 하나님이 이 계절에 주신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거로 한 끼를 해결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져다가 열매를 먹게 하라, 먹게 하라. 누가? 레위 사람도 먹게 하고 나그네도 먹게 하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우린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제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경에 이 절기에 대한 교훈도 묵상하지만 1620년 연말에 미국 땅에 북미주에 도착한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20년이 언젠가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조선 광해군 12년이에요. 광해군 아시죠? 조선 광해군 12년이 1620년이에요. 그때 102명이 영국을 출발해서 69일 동안 항해를 해서 파도를 이기고 밤낮 항해를 2달이 넘도록 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추운 계절 12월 성탄절이 다 되는 추운 계절이 돼가지고 미국 아메리칸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 프레이머스라는 곳이 가보면 보스턴 쪽에 있는 바닷가예요. 대서양 바닷가. 거기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은 요만한 배를 타고 왔다 이렇게 복원해 놓은 배가 있어요. 네. 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상선에, 저 때는 400년 전이니까 지금과 같은 발동기가 없었던 때죠. 동력이 없던 때에 범선을 타고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102명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죽고 도착해서 죽고 겨울남에 죽고 풍토병으로 죽고 얼어 죽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겨울 나고 나니까 102명 중에서 46명이 죽었어요. 56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겨울을 버티고 추위를 이기며 사는데 친절한 인디안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절한 인디언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봄을 기다렸다가 농사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원주민들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영어를 깨우친 인디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인디언들 중에서 대서양을 넘나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의 도움을 가지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리해서 옥수수 재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사냥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 해를 농사를 해서 요 계절에 1621년이죠. 204년 전입니다. 요 계절에 404년 전 얘기입니다. 요 계절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1년 된 농사를 가지고 칠면조도 잡고 뭐 옥수수도 삶고 뭐 찌고 호박도 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나눠 먹어요. 이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상상한 이제 그림이 이 장면들이에요. 잘 그렸습니까? 밤새 그렸는데. 그런데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46명이 죽고 56명이 살아남아서
첫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때 무슨 고백을 했다고 전해져 오냐면,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중에 기대 이상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절반에 가까운 우리의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동료들, 사랑하는 신앙의 동반자들을 절반을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열매 주신 것을 감사하며 첫 예배를 드렸다. 그런 고백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무엇을 감사한다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에 감사한다 했는가? 말씀해 보면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7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쓰고 맵고 어려운 일이죠.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잠자던 엄마가 깨워서 돌보잖아요.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늘 인용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은 속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말이에요. 가끔씩 이 뒷산에 헬기가 떠요. 헬기가 뜨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헬기가 지나가는, 군사용 헬기가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헬기 소리가 들리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구조 헬기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요즘은 뭐 연락망이 용이한 시대니까 연락을 받고 헬기가 출동해요. 과거에는 출동해도 찾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요, 드론 시대라서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고 또 뭐 훈련된 이런 개들을 풀어주면은요 정확하게 위치를 추격해서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구호가 가능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부르짖으면 들어주세요. 저는 혼자 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다른 나라 가보시면 압니다. 선교지에 가보고 동남아의 나라에 가보고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야,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나?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치로 말하잖아요.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이라니까요. 군사 5대 강국이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지금 남한이 뭐 군사력이 어쩌네, 군인 수가 어쩌네 하지만 남한의 우리나라의 1년의 국방 예산이 북한의 1년 예산의 전체 예산의 1.5배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을까? 인구도 많지 않은데. 그냥 저는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제가 안양이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첫째 날은 숙소를 주셔서 전날 가서 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안양이 멀질 않아요. 더군다나 이 교회는 구도시의 안양이라서 성산대교 건너니까 10km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예약하고 와서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 반, 거기는 5시 반 새벽 기도라 4시쯤 출발하니까 널널하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 출발해서 새벽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서울을 벗어나 안양까지 가는데 제 눈에 들어온 십자가만 수백 개예요. 새벽 십자가가 얼마나 붉게 하늘을 물들이는지 몰라요. 저 혼자 생각했어요. 야,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10명, 100명, 1000명 모여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이 새벽의 기도, 이게 이 나라의 힘이에요. 물론 열심히 살죠. 새벽 5시, 6시만 돼도 벌써 그 시간에 얼마나 고속도로가 밀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르죠.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복받은 것도 있지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무슨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 부르짖는 가정, 부르짖는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시되 부르짖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부르짖음이에요.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요즘 24시간 기도의 날을 준비하면서 40일 연속 기도문 써서 올리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마음에 오는 감동이 있어요.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 365일 계속해야 되겠다. 왜? 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이, 저도 기도문 써보지만 요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문 올리시는 걸 보면 제가 감복을 해요. 우리 교회 교우들 이 기도의 깊이가, 표현이, 그 기도의 폭이 심오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민아, 기도해야 돼. 형 좀 깨워. 기도해야 돼. 기도. 지금 좋을 시간이 아니야. 기도해야 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26장까지의 방대한 이 고별 설교의 시작이 신명기 4장의 그 설교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게 그 많은 분량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지켜 준행해야 산다. 이게 시작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상 앞에 비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기도 5분만 하면 할 게 없는데요. 안 해요. 여러분, 커피 놓고 친구하고 수다 떠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시란 말이에요.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서너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게 시시콜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 생활이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거기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되죠. 염려가 있죠. 저에게 물어보세요. 염려가 없냐고. 염려 있죠. 염려 많죠.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염려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러나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생각의 지혜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도울 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의 기미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전을 쌓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겪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 몸에 중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살아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다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으며 살죠. 어떤 경우는 중독되면 안 되는 중독에 빠져서 술 중독, 무슨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아편 중독, 노름 중독, 성 중독, 주식 중독 이런 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다 풍지박산 나기도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는 전쟁이 나거나 폭동이 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중에서도 뭐 해야 합니까? 부르짖으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뭐 해내셨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리석은 판단에 사로잡히거나 사람의 현혹에 빠지면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일확천금하려던 이들처럼 그런 불행의 늪에 빠져들고 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에 잘못 줄을 서면 인생은 꼬여들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올해도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불필요한 곳에 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 보셨습니까? 신문기사. 여성 전용 카페가 있답니다. 그게 일반 음식점 허가랍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여성 전용 카페에 들어가면 잘생긴 남자아이들이 얘네들을 환대한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고 귓속말을 해주고 이러는데 1시간이 얼마다, 10번 만나는데 얼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중학생이 어떻게 해서 85만 원을 알바해서 돈을 모았는데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오니까 학교 갔다 오는 줄로 아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가는 길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이 잠언 16장 9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많은 시편의 150편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밤낮 말씀 묵상하는 거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자시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서 벗어났을 때 초대 임금 사울이 불행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교모 인정할 때 다윗이 점점 존귀해지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땅의 소산물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9절을 보세요.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게으르게 사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거로 알아요. 다 열심히 사세요. 직장생활, 장사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벌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사시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게으르게 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성실하게 사세요. 올 한 해도 나름 자기의 가정과 삶의 여건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36만 5천 원 이렇게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 10배를 드리면 365만 원이에요. 왜 이 가정은 36만 5천 원을 드릴까 보니까 하루 1,000원을 곱한 거예요. 하루 생활에 1,000원의 감사가 1년을 돌아보면 36만 5천 원의 감사예요. 하루 생활에 10,000원을 감사하면 365만 원의 감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루 10,000원씩을 아끼면 365만 원이 쌓여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도요. 저는 먼 거리 안 갈 때는 다 자전거 타고 활동해요. 왜? 건강에도 좋고, 따로 헬스장 안 가도 건강에도 좋고, 체력 단련도 되고, 필요한 거리 자동차 안 가지고 가도 자동차 가지고 가면 주차비 내야 되고 주차장 찾아야 되고 불편한데, 이 동네에서는 자전거 타고 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전도하러 갈 때도 자전거 타고 가면 너무 편해요. 근데 자전거라는 거가요, 제가 10년 쓰던 자전거가 다 낡아가지고 체인을 바꿔달라 그러니까 이 앞에 삼천리 자전거 아저씨가, 사장님이 그래요. 그거 체인 바꾸는 값이 더 듭니다. 하나 사세요 차라리.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자전거를 이렇게 사서 10년을 쓰면 아무리 비싼 자전거를 사도 제가 무슨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겠습니까? 하루 감가가 100원, 200원, 300원이에요. 1, 2, 300원이면 내가 하루에 가고 싶은 곳을 시속 20km로 다 다닐 수 있어요. 열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셔서 무슨 소출을 얻으셨습니까?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정성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를 정성으로 감사하시고, 그냥 대강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한 달 11조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찬민이도 추수감사헌금 하기 바래요. 용돈 꼬부쳐 놓은 거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이 주신 천열매의 소산을 하나님의 집에 드림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레윈과 나그네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그런 감사의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